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난 적 없으십니다. 믿으시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찬양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아멘.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언제 감히 하실지 곧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 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절대 흔들리지 않겠노라고. 주님이 나의 힘, 주님이 나의 노래, 주님이 내 소망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 주님이 나의 노래, 주님이 내 소망의 이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애살으리.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다 함께 주신 말씀 기대하며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새벽에 문자가 왔습니다. 새벽 예배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교역자가 아직 안 와서 성도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매년 한두 번씩은 새벽 기도를 담당하는 교역자가 펑크를 내서 성도들이 문 앞에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겨울이면 성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사실 저도 예전에 전사 때에 한번 펑크 낸 적이 있습니다. 온 몸에 있는 털이 다 곤두서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는데 그냥 공황장애입니다. 시간이 이미 정해진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뒤부터는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는 잠을 못 잡니다. 지금까지도 시계를 꼭 3개 이상, 아날로그 시계, 디지털 시계, 핸드 스마트폰으로 다 해놓고 자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날은 저녁에 몇 번을 깨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새벽 기도를 잘 못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하루 종일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새벽 기도하면 늘
그런 긴장된 마음으로 잠을 거의 못 잡니다. 사실 교역자들이라면 이런 경험이 한두 번씩은 다 있을 텐데 혹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교역자 탓하지 마시고 아이고 너무 피곤했나 보다 보약 한 채 져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성숙한 성도님들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교역자는 그러면서 사실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선배 목사님이 시계를 보니까 늦어가지고 너무 정신없이 교회 와서 딱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설교 중에 있는 자기를 보니까 위에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는데 밑에는 잠옷 바지를 입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계속 자주 반복되면 이건 거의 난치병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목사들만 이런 난치병에 걸린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제가 인터넷에서 발췌한 교회 내 난치병 4가지라고 하는 걸 제가 보았는데요. 성도님들 중에 습관성 예배 지각증, 예배 항상 5분씩 오는 분들은 이게 난치병이라네요. 습관성 주보 탐리증, 설교가 시작되면 주보를 뒤적거리면서 모처럼 내는 헌금에 자기 명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성도님. 습관성 재발절임증, 찔리는 설교를 들으면 또 목사가 나를 씹는군 그렇게 재발절하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습관성 만사 삐딱증, 하여간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증상은 거의 난치병 수준이다. 그냥 인터넷에서 제가 본 내용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분이 거의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예배가 감동적이십니까? 저는 우리 꿈의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 예배가 좋다, 감동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오래전에 한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서 2,000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느냐?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1위 교회 가기 위해서 씻고 꾸미느라고 20%. 교회 적당히 오셔도 괜찮습니다. 여자분들 립스틱만 바르면 남자들은 그분이 화장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늦으면 립스틱만 바르고 오시면 됩니다. 2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 늦장을 부리다가 15%. 피곤하시지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뭐 드라마나 영화 보지 않고 좀 일찍 자는 것이 지혜입니다. 3위는 그냥 늦게 가는 것이 습관이라서 이게 12%인데 이런 분들은 정말 난치병이 아니라 불치병인 것 같은데 이제 성령으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4위는 배우자나 가족을 기다리다가 12%입니다. 그래서 늦게 오는 오늘도 제가 2부에 올라오다 보니까 빨리 와 웃으면서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배우자나 가족을 기다리다가 그분들이 늦으면 너무 화나지요. 저도 예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교회 가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버릇 고치느라 그냥 놓고 저 혼자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주 빨리빨리 준비를 하더라고요. 5위는 토요일 새벽까지 뭘 하다가 피곤해져서가 11%입니다. 뭐 공부가 많고 일이 많으셔서 늦게 자서 늦게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건하시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 절대 지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분이 1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온전한 예배자로 준비되어진 분들이 1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 실패하는 것은 인생을 실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서 축복된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예배 실패해서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경험을 하는 성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 없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구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시편 96편에서 시편 99편, 100편까지 있는 내용들을 묵상하셨는데, 이 시편 이번 주에 묵상한 96편부터 100편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거의 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는 묵상하였습니다. 특별히 시편 96편은 우리가 왜 성공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 예배 이유에 대하여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6편 4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될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우상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말 그대로 구별된 거룩한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엘릴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엘릴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무가치하다, 약하다, 모자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의 뜻이 뭐냐? 무가치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다. 그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약하고 모자라고 무가치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를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우상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계속 예배하는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강조합니다. 1000번 예배를 드려라, 절을 해라, 뭐를 드려라, 정성을 드려라, 공경을 해라. 하다못해 구슬해도 돈을 몇 천만 원을 내라. 돈을 많이 낼수록, 정성을 많이 드릴수록 응답하는 게 우상들입니다. 왜? 그들은 자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을 예배하는 자들의 정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어떤 분들은 교회 가서 헌금 얘기해서 기분 나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도 다 바쳐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성을 드려라. 그런데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만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사실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미 다 이뤄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이 놀라운 축복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사역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드리고 자발적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고 왕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헌신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드리는 정성과 노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정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는 전혀 상반된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 우상들은 무가치한 것이고 모자란 것이고 약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왕의 자녀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도록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8장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종교 또 우상을 섬기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제도 신방한 한 분도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가 꿈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고 축복을 누릴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설교를 끝내니까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묵상하는 시편 99편 5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될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기와 별 관계없이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하니까 마치 우리의 현장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늘 먼 곳 어딘가에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주기도문 강의하며 설명을 드렸는데 아이들에게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해? 하늘만큼. 보통 우리가 하늘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을 가리킬 때 하늘만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 이상의 능력 있는 절대적인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지 나와는 관계없이 좀 멀리 있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시지만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끝까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약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다. 100% 응답하십니다. 물론 응답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4가지가 있다고 우리 교회 양육SC가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뭐지요?
예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스 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는 wait,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기다려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욕심으로 그 일을 엉클어뜨리고 헝클어뜨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다려라고 할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서는 내가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 일을 통해 더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요청할 때 항상 예스라고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돼라고 대답하는 게 90%는 될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애들이 제일 먼저 태어나서 엄마에게 듣는 그러면 안 돼. 안 돼라는 말을 아마 제일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안 돼라고 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끔은 우리를 위하여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1,000원짜리 사탕을 원했는데 엄마가 아야 그거 불량품이야. 아니야 5,000원짜리 이거 수입된 건데, 아니 이거 우리 유기농인데 이게 좋아. 그렇게 다르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의 모든 기도에 100% 다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 안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얘기를 한번 할까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하여간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연애를 거의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할 때쯤 돼가지고 선을 봤거든요. 3번 선 봤어요. 제가 수요일 나온 분들에게 얘기했는데, 근데 2번은 제가 찾고 1번은 제가 차였습니다. 근데 그 차인 자매가 간호사였는데 저는 참 통통하니 예쁘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차였습니다. 나중에 그 자매가 누군지 또 그 자매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지금은 우리 심리교단에서 2단으로 정제된 베레아 그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다녔던 자매였는데, 만약 그때 하나님이 노하고 내가 차이지 않고 그 자매랑 잘 됐으면 제가 지금쯤 아마 2단에서 잘 나가는 목사가 됐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그때 그러셔서 막으셨구나. 잘 차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슬플 때 있습니다.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이익이 조금 이익이 되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일생의 관점에서 일찍 판단해 쉽게 포기하고 쉽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시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답답하고 괴로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줬는데 어째 내가 모든 좋은 것으로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노든 기다려든 다른 방법으로든 즉각적으로 그래 라고 응답하시는 것이든 하나님은 100% 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보통 기도하는 분들은 내가 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자기 신에게 드리거나 아니면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게 정성을 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과 이익을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정성을 보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옆집 아이가 여러분에게 너무 싹싹하고 인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다 퍼줍니까? 근데 내 새끼를 보니까 얘는 말도 안 들어, 누구 닮았는지 공부도 안 해, 맨날 사고만 쳐. 그런데 여러분들 등록금 내주고 용돈 주고 재산을 상속하는 건 누구에게 합니까? 옆집에? 말 잘 듣는 옆집에? 아니죠. 말 안 듣는 우리 아이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의 우상들, 신들은요, 잘 보여야 잘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온갖 축복과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는 상속받게 되는 것이니, 우리는 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기대하는 인생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웃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예배한다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월세도 낼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직장에서 온갖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박국 같은 신앙 간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9편 13절,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에게 응답하소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시니,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성공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저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딱 읽는 순간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물질, 여러분이 원하는 승진, 이게 선물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관점에서, 영생의 시간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용서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우리가 자세히 알려면 이 8절 전에 있는 6절 읽어봐야 돼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저는 여기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고 사무엘의 간구에 응답했다는 게 다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아론의 기도에 응답했다는 거는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에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이 되어서 정말 충성스럽게 모세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광야에 도달했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잘 몰라요? 올해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자고 하고 있는데 성경 읽으면 아시거든요.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지금 400일이 됐습니까? 4년이 됐습니까? 40일밖에 안 됐고 이제 겨우 30일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지금까지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10가지의 기적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모세가 없다고 불과 30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믿음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더 열받는 거, 백성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모세마저도 야 니네 금 가져라, 긴고구려 가져라 그래가지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저는 이 멍청한 아론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되는지 옆에 있으면 그냥 몽둥이로 아마 100대는 팼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 같으면 백성들을 멸망시킬 때에 아론도 함께 싹 청소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론이 누구 모습인가요? 아론의 모습이 어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아론처럼 너무나 쉽게 과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조금만 하나님이 침묵하면,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수시로 무너집니다. 아론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8절에 가서 하나님은 이런 치명적인 아론의 실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못나고 배은망덕한 아론이었지만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 그런데 이게 아론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배신하고 능력 없는 무기력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이 예배를 예배되게 못하고 예배에 늦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귀찮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폐역된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니,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공된 예배자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탠리 목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일 아침에 1시간을 가지고 행복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은가? 왜 우리에게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이 있는데 168시간 중에 1시간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행복할 거라고.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하여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 안에만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문지기로 한날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내 평생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하는 것이 성공된 예배의 비결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일을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성공된 예배제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